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과 걸어가고 일하고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정확히 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 있는 모든 우리 선교팀과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제 선교 마지막 갈무리를 잘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몸이 아픈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낙심하는 마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손길을 주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오늘도 주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참 노후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놀랍고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에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우리 먼저 몇 가지 의미를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7 교회에 나옵니다. 이건 7 교회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소아시아의 1교 교회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우리 현재 교회들이 가진 모든 모습들에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1절의 7별은 우리 교회의 리더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교회를 얘기하고요. 예수님은 그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냥 교회를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계심을, 함께 일하심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주님은 우리 교회를 살피시고 이곳에 계시면서 그리고 계시고 또한 교회인 내 안에서도 이렇게 친절하게 살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7 교회 중 에베소 교회의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그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칭찬 내용은 여러 서열을 하시면서 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의 바른 삶을 말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노동을 감당하고서라도 최선의 삶을 살겠다는 그들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들을 극복해 나가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그 아주 풍요롭고 큰 도시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저도 한 몇 년 전에 이곳에 한번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참 그 유적지만 봐도 엄청 커요. 이거 뭐 걷지 못할 만큼 엄청 컸는데, 그 에베소는 무역의 중심지이고 큰 항구여서 여러 문화가 연결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가 아주 많은 곳이었습니다. 유적지를 볼 때도 이거 정말로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너무 큰 도시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다이아나 신전이 있어서 우상이 아주 강했고 또한 황제를 섬기는 황제의 신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태피한 죄악의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었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그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3차 전도 여행 때는 2년 동안 헌신적으로 그곳에서 특별히 다른 교회보다 더 말씀으로 가르친 그런 특별한 교회입니다. 바울 이후에 디모데나 또한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교회에 말씀이 강했던가를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당시에 여러 가지 선과 악을 잘 분별하고 거짓은 감추지 않고 덮어두지 않고 잘 드러내었습니다. 정말로 어떤 신앙적인 부분,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은 아주 강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우상의 도시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에베소 교회는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모든 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칭찬으로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보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다 안다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뿌듯하겠습니까? 살다가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분노가 치밀고 이리저리 잠 못 들고 뒤척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강한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다 안다. 옥자야, 내가 다 안다. 그것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삶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식하십시다. 그리고 그래, 네, 다 안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은 그럼 되십니다. 그럼 됩니다 하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에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지만은 한 가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보낸 서신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그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이 턱 넉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교리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함께 뜨거운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0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점점 그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그 사랑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교리적인 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싸워야 했고 그 싸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단 세력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선과 악, 참과 거짓 이런 것을 제거하고 드러내고 당시의 교회의 고통이었던 니골라당에 대해서 정죄하고 경계하는 일로 한 부분이 비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속이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은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경계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이 비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교리에 대한 것에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분에 신경이 곤두세워졌고 그래서 경직되어 버렸습니다. 교리에 대한 것 참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들이 성도들에게 교리에 대한 교육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원주의적인 엉뚱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 긴장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애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교리가 아주 중요하지만은,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법과 규칙이 중요하지만은 사랑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리는 사람의 몸으로 치면은 뼈입니다. 신학은 뼈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뼈에 붙은 살입니다. 뼈만 있다면 그 뼈가 툭툭 사람을 찌르고 치고 다치게 하는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붙어 부드럽게 감싸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은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주님은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주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은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못마땅해하거나 무시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에 계속 하나의 엉어리 같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까? 우리 오늘 한번 시도해 보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한 부분은 넉넉하고 한 부분은 무거운데 한 부분은 텅텅 비어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성령을 거두신다고 했습니다.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면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 킥아웃하는 예배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어떤 예배 되어야 될까? 아이들에게 예배 드리기 전에 잘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건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이 우리가 가진 교리가 이 사랑으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든든하고 튼튼한 교리와 신학과 신앙의 지식이 이 사랑에 의해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을 이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핍박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우리가 사탄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사탄을 쫓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사탄을 쫓아갑니다만은 우리는 이전에 사탄을 쫓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사탄의 졸병에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옮겨주셔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바른 믿음, 바른 분별력, 바른 것을 향한 수고와 인내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너무나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것 참 무겁기도 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사랑하다가 얼마나 뒤통수 맞은 적도 많지 않습니까? 타당성이 없는 것 같고 계산이 안 맞는 것 같고 심지어 사랑하는 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내 인생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저 고백했었습니다. 가장 세상에 약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뛰어들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었습니다. 우리 돌아가서 다시 그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했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다짐하시면서 우리 이 사랑하기를 시작해 보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든든하게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